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3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기도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경험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15개월 된 둘째 민영이가 밥만 먹으려고 하면 손을 탁 모으면서 아멘 하면서 뿌듯한 미소를 쫙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아멘 했다고 칭찬해 달라고 맑은 표정을 저도 한번 보고 제 아내도 한번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저는 한 번도 밥 먹을 때 아멘을 하라고 그 친구한테 알려준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첫째한테는 이 이야기는 한 적은 있어도 둘째한테는 아직 어리기에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아이가 속칭 눈칫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아하니 밥을 깔아놓고 어른들이 눈을 감고 이렇게 아멘 하는구나를 보고 자기도 따라하고 칭찬받기 위해 서로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 더 이상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깝다라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저희 부부는 알고 있어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아무리 좋은 학원, 비싼 학원을 보낸다 한들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렇게 수백만 원 들여봐야 뭐합니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잃지 않죠. 결국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을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 특별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집안만 보면 TV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아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 척은 하겠지만 결국 핸드폰으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것이 그냥 그런 가정입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한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뭐 교육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나 역시도 힘듦이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라.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세상을 한탄하고 부모를 한탄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책임져 주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더구나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기도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건강한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각자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교회의 역할 가운데에 세상과 우리의 안으로의 선교적인 또한 이 주님께 받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에는 죄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기사를 좀 됐네요. 좀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오피니언을 쓴 사람이 어떤 것을 인용했나 보니까 2012년도에 FBI 보고서에 바티칸에서 일어난 마약과 돈 세탁, 금융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바티칸에도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심지어는 바티칸에는 몇 명의 국민이 사나 보니까 800명밖에 사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 800명도 한 200여 명은 군인들, 그들을 지키는 이제 군인들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직자들로 구성된 바티칸 시국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범죄가 있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99%가 가톨릭이라고 하죠. 그럼 거기도 범죄율은 어떨까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종교적인,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복음화율이 거의 99%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은 왜 범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까? 그들이 과연 신자로서의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의 문제인가라는 아직 결론적이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라고 하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깝다고 여겨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고 목회자도 사람이고 성도님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고 그럴 수 있어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교회기에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그 잘못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그저 세상과 같이 덮고 간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지 그 가풍과 건강한 교육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복음화율이 99%가 된 이탈리아, 범죄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사람의 머릿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한 주의 중심에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건물을 지칭할 때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은 그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또한 바울이 사역한 지 몇 년 뒤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건물을 찾아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교회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교회이지만 믿음의 사람들로 모인 그곳도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인천 연희감리교회 안에 건물 안에 들어오는 교회이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수요 오전 기도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이며,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용어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모임 에클레시아, 유대인들 중심의 예배는 시나고게라고 불리고, 이름은 다양하게 불릴 수 있지만 그 역할과 그 모습은 우리들이 하나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로서만 한정지을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특별히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를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 참 쓰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되었죠. 왜죠? 가까운 곳에 이단도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나쁜 말은 아닌데 조금 쓰기 껄끄러운 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용어가 아닌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 속에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등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교회, 이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에베소의 교회, 성도, 거룩한 에베소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여기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성령도 하나인 교회, 소망도 하나인 교회, 주님도 한 분이신 교회, 믿음도 한 분이신 교회, 세례도 한 분이신 교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볼 수가 있죠.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저는 이것이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 되게 하는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됨의 역사.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면 이것이 가장 폭발적으로 등장하죠. 성만찬할 때 두 가지의 먹을 것이 사용되는데 하나는 포도주이고 하나는 빵입니다. 아마 그 성만찬 제정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할 때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여러 알의 포도가 으깨져서 하나의 포도주가 되고 여러 알의 밀알갱이가 흩어져서 모아져서 빵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양각색의 모양의 포도와 밀알갱이가 하나의 포도주, 하나의 빵이 되어서 다시 그 하나의 포도주와 하나의 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분급될 때 각양각색의 모습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성례전이 집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마치 직업훈련소를 나온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다만 그 중심에 하나의 모습으로 모이게 되는 성령님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똑같은 것을 보고 뵙고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인으로서 다만 우리의 마음에는 한 분의 성령님을 모시고 다만 그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자 우리들의 삶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국 웨슬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아래에 성령, 소망, 믿음, 세례의 공통적인 경험을 통해 모인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증거하는 모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성령, 소망, 믿음, 세례의 공통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임.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 분이신 성령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모여서 그저 장소적인 교회에 왔다 가는 그들로서 마치 동호회를 하듯이 똑같은 설악산을 가고 똑같은 산을 등반하고 왔다는 것으로 동호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장소에 국한된 모임이 아닌 여러분들의 소명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꼭 살펴야 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교회된 삶이고 우리가 모임으로써 우리 연희교회를 모이게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처음에 뭐라고 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즘도 사실상 이것이 맞는 말로 똑같은 통용 이야기로 통용되지만 이 당시에 헬라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겸손하라고 하는 단어는 자유민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종이 주인에게 수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수구리다고 하는 모습,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여기에 겸손의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 벌써 10여 년도 더 됐죠. 20년도 더 됐죠. 자기 PR 시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가치를 다른 어떠한 권위자가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시대가 우리는 살아가기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요즘 젊은이 세대에게는 잘 쓰기 어려운 단어예요. 오히려 뭔가를 다 할 수 있음에도 겸손으로 묵묵히 있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나 과거의 헬라 시대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이 주인에게 수그리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겸손은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겸손해야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하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건강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아래에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에게는 옆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잘났기에 도울 것이 없기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함께한다 하지만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등장할 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멋대로 내가 사는데 주님이 어디에 등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온유도 그렇고 오래 참음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서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임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느껴집니까? 여기에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사랑장을 이용하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언제 크는지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정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참음의 시간,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 바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여 진정한 겸손의 모습,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였는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두 가지의 실천사항, 첫 번째 겸손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되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세상을 교회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도된 교회가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교회적 사명,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이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는 것이나 사도성을 참된 교회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교회의 선교 공동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모든 일을 그런 선교적 마인드, 사도성을 유지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자기의 보존과 그냥 스스로의 성장만에 치우쳐 있다가 한다면,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이웃과 고통과 고난을 외면한다면 복음의 선포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스스로도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건강한 선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교회를 채워나갈 때에 거룩한 공회가 될 것이고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 중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데, 사도신경에 우리가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일원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 주님께서 교회는 거룩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다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너는 이미 똑똑해, 너는 이미 부자야.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나의 몸, 거룩한 나의 가정,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에 이 빛을 증거하는 소망을 담은 사명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이며 결코 등 아래 숨기지 못할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 진정한 믿음이 빛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조그마한 악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도 악으로 그것을 나아갈 때에 단순히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그 악 또한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거룩한 숙제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심인 가정 안에서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는 것 교회가 책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제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행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 혹은 어떤 믿음에 대한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물론 집에서라도 편안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교회의 부정적인 말하는 것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정에서도 믿음의 건강한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는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지칭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빛입니다. 작은 어둠도 여러분들을 타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양심과 신앙에 조금의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덮지 마시고 그 양심과 뭔가 믿음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신 교회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임을 기억하여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된 사도성을 잃지 않은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고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각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성령님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그런 귀한 인천 연희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통해 결단하고자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어린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입술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산재물 되기 위해 나와 싸우니 나의 입술로 지은 죄, 나의 마음으로 지은 죄, 나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결하고자 하오니 나의 연약한 가운데의 역사를 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할 때에 나는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귀한 노력을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 믿음의 어른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정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정 안에 현명한 지혜자의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셨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가정 안에 믿음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세워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어른을 누구에게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닌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선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가정의 교회가 되기 위해 성결하기 원하오니 나의 크고 작은 죄를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님 성결케 하여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한 산재물 거룩한 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거룩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사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저 나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기도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나의 많은 연약함과 내 기도의 제목은 나 대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교회 안과 밖에서 거룩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위해, 사역을 위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자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셔서 그지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와 동일하게 함께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리며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내가 겸허하게 시간을 갖고 내가 시간과 오래 참음을 통해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생명줄을 건지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해 주시었고 또한 교회 안 밖에서 모든 세상의 빛이 필요한 그 어두움 가운데에 나를 세상의 빛 가운데에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외롭지 않고 그 모든 사명을 하나된 일체의 모습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많은 마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마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각각의 교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내가 가정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과 밖에서 나의 믿음을 세상의 빛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인천 연희교회뿐만 아닌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나의 삶 또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소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어른이 되게 도와주셨고 교회 안팎에 거룩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